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게 보내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설득도 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 자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했던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아들도 보냄을 받은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최후예요. 최후.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어디로 보내지냐? 우리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당신의 것을 수확하기 위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농장에 당신이 얻어야 될 결과물을 가지러 보내실 때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인의 마음,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소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혼란스럽게 볼 수 있어요. 저거는 이재용 회장 거고, 저거는 또 어떤 재벌 거고, 저건 또 정영진 거며, 또 저거는 또 누구 소유이며, 저거는 누구 땅이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밟는 모든 곳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팔아 누군가를 돕는 것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결정적인 배단의 원인을 찾으라 하면 자녀의 소유가 부모인 줄 착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무언가, 어떤 존재로 여길 때 건강한 양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그렇게 양육을 해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지만 부자들이 많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예요. 성공하는 이유는 많지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성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와 같아요. 행하는 자에게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길이 없어요. 육신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율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해질 수는 있어요. 윤리적으로. 윤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윤리는 문화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언어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립니다. 윤리는 그렇습니다.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윤리를 쫓아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 지역, 그 동네, 그 가족, 그 문명에서 거룩한 사람일 수 있어도 그 문명을 건너뛰면 바로 그 거룩함을 박탈당합니다. 윤리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보편적 진리, 모든 세상의 법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인간 세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필요한 어떤 관계론적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수준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는 네 가지 계명이 절대적인 계명이에요.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세상이 행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고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있어야만이 그 네 가지 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이 계명은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만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입니까? 예수를 위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버림받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야곱을 비롯해서 그 특정 인물과 특정 가정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쓰임받는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쓰여졌어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내신이 곧 예수를 그려내고 형용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그려내고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의 당하실 고난, 예수의 당하실 고통, 예수가 당하실 억울함, 예수가 당하실 미칠 지경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셔야 될 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셔야 될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할 추위와 더위,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 맞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표현하고 3일 동안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 묘사하다가 삶을 마감했어요. 그들이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게 보내신 이의 뜻이었어요. 그들을 백성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로,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표현해낸 것들이었어요. 광야에서의 40년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성패들, 그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개별적 사건과 개별적 흐름을 맥락 없이 사건 바이 사건으로 케이스 별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다 당신에 대한 묘사로 설명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위한 설명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왜 보내심 받은 자들이 보냄받을 한 사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개별적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픈 것 같고, 밑도 끝도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밑도 끝도 없이 망한 것 같고,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 같고, 이제 자식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죽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허용되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요.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이미 형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묘사되어야 될 사건은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드러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종들도, 더 많은 종들도, 그리고 급기야 보냄받은 아들도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세상이 창조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5계명에 내 아비를 욕되게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수평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규율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수직적 관계, 위아래의 관계에 대한 제2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균형을 이루십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존재케 하신 것과 같이.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개별적 삶을 허락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상의해온다면, 물어온다면 조언해줄 수 있고, 또 선택에 도움을 달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당신에게 도움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당신과 상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껴요. 아, 이 자식이 나에게 물어오는구나.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는구나. 나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구나. 그게 최고의 존경 아니겠습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자식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부모를 잃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진솔하게 조언을 구할 상대를 잃어버린 나이가 됩니다. 부모를 여의게 되는 나이죠. 어린 시절 부모를 잃게 되면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할 단 한 명의 어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삶이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선배, 뭐 형님이든지 누님이든지, 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만난 어른이라든지, 어디서 만난 누군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번번이 부모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예요. 어디 가시지 않는, 여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영원한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은 무엇이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받아 살아 선한 일을 행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의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최종 목표죠. 자연사 한다면 말이에요. 자연사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에게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비유에 대한 보냄받은 종, 그리고 죽은 그들이 다 맞아 죽은 소식을 듣고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처음 보내진 종들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보냄받은 종들이라 하면 구약 시대 때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얘기해요. 그들이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고통 중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격당했습니다. 그 급기야 아들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죄의 형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죽기 위한 몸으로. 죽기 딱 좋은 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예수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스포츠 선수로 따져도 어떤 역할에 있어도 가장 활발할 나이 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 죽어요. 그러나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하다 죽을 지경이 돼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생존하셨고 죽기 위하여 도망치셨고 죽기 위하여 매맞으셨고 죽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죽기 위하여.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들 11명과 새로 뽑히게 된 마띠아를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도 성령 받은 이후에야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했어요. 부활하신 걸 목격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40일과 그 이후 열흘 뒤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 그 10일에 대한 그 텐션, 뛰쳐나가고 예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고 싶은 그들의 그 긴장감, 그 팽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에 유하여 오직 성령 받기를 구하여 힘써야 했어요. 왜일까? 그것을 지속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의 기도는 헛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의 말씀 들으면 헛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찬양은 헛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께 드림은 헛됩니다. 말씀 듣는 건 예외예요. 말씀 듣는 것은.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헌신도, 수고도, 봉사도, 희생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못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받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둘 수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 물러가야 돼요. 그러니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없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증하시고 변호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증하는 이, 보증인이에요. 그가 우리의 담보예요. 그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성령 없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행해요. 성령 받아서 행합니다. 성령을 잃어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업적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도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령께 의탁한 자는, 성령께 기댄 자는 성령이 계시지 곱장 쓰러지는 자임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의탁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댄 거예요. 바짝 기댄 겁니다. 기댈 만한 의탁물이 없으면 쓰러질 정도로 기대는 거예요. 그가 성령임을 확실히 아는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유일한 힘은, 그리고 오직 그 힘은 성령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겸손을 가장한 헛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경험한 지난 과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재정적으로 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파탄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거지가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신앙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예배자로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난 그때 전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난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셔도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셔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귀신 역사 안 한다고. 헛소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는 왜 마귀가 역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못했습니까? 욕정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충만을 얘기할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시험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육신은 스케치북 같아요. 마귀가 펜들을 잡고 스케치를 그리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그림은 수성 페인트 같아요. 빗물에도 씻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항치를 해놓기 때문에, 낙서를 하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자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작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덧칠을 하고 난장을 피우고 방해를 하는 그 모든 중상모략하는 마귀의 작업들을 날마다 지우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작품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이건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견디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정체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당신이 말씀이신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야 할 텐데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빈 껍데기, 겉은 그럴듯하고 속에는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텐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의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통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진통제. 진통제 먹어본 적이 없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아스피린이고 뭐 타이레놀이고 그 어떤 류의 진통제도 먹어본 기억이 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다 드셔보셨죠? 대부분 드셔보셨을 거예요. 진통제 언제 먹습니까? 아플 때 먹죠. 안 아플 때 진통제 먹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진통제는요 아파야 먹는 거예요. 안 아픈데 먹는다? 그건 뭔가 자기 몸을 못 믿는 거예요. 조짐이 보여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구할까요? 연약한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간음화의 현장에서 붙잡힌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구하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고 짓눌린 자가 구하는 것이고 부서진 자가 구하는 것이고 깨진 자가 구하는 게 성령이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건장하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거룩한 줄 아는 자는 결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진통제는 찾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유통기한이 오버되고 폐기 처분되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 진통제예요. 여러분 집에도 보세요. 유통기한 한참 지났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좀처럼 먹지 않아요. 비타민처럼 먹지 않고 마그네슘, 칼슘처럼 찾아 먹지 않아요. 어떨 때 먹습니까? 필요할 때 먹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연약해야 합니까? 그래야 성령을 구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연약함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결코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뚝 서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 없는 사람으로, 실수 없는 인생으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사생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징계를 결코 거두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을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삶은 환난의 삶이고 진노의 삶이고 피하고 싶은 삶일까요? 예수 믿는 자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비밀은 보냄받은 자와 주인은 비유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주인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씀만 들고 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불에 끌어넣는 가마, 끓는 기름,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사형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가운데 창조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죽도록 두셨어요. 죽도록. 환난 당하도록 두셨어요. 매맞도록 두셨어요. 고통 당하도록 두셨어요.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무 한 일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 뒤에 놓여진 부활을 보게 하셨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과도 바꿀 수 없고 환난과도 바꿀 수 없고 핍박과도 바꿀 수 없고 버림받은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고통을 거치게 하는 일은 진통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아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마비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자꾸 진통제만 먹으면 몸이 계속 상하게 돼요. 이거 고쳐라. 이거 제대로 자세 고쳐라. 습관 고쳐라. 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통증만 없어요. 그러면 더 악화됩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면 막 결혼도 하고 막 뭐 2026년 원하는 꿈도 이루고 목표도 이루고 뭣도 달성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마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그의 몸을 바쳐서 다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가치가 우리에겐 달라야 돼요. 그것을 달리 보게 하시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을 정죄하려고 보냄받은 자가 아니에요. 판단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8절이에요.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오해도, 그 어떤 그릇된 일도, 그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일도 예수님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성인군자가 상을 들어엎고 채찍을 만들어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후드려 팬단 말입니까? 어떤 성인군자가 죄 많은 가늠한 여인이 눈물로 자기 발을 씻고 머리카락에 향유를 묻혀 발에 기름칠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칭찬을 한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가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속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발 한켠에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에 기름 묻혀서 그의 향유를 발랐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하는 짓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이인지 알 것인데 가만히 있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손 씻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습니다. 정결 예식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사람들 고쳐주고 사람들 살려줬어요. 사역하셨어요.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어요. 왜요? 그의 행하심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데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원칙 아래서 예수님 모든 걸 초월하셨어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다 옳지 뭐, 다 괜찮지 뭐.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우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율법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신성모독 결정적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근데 그런 죄가 없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죄 없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왜 죄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소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의 뜻과는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도 마찰 없고 하나님과도 마찰 없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어그러지는가? 사람과의 관계도 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시겠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는 게 길이다 이거예요. 무슨 길요? 옳은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대할 때 여기는 하나님 땅이야. 이거 하나님 재물이야. 이거 하나님 거야. 너도 하나님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거 아니야. 당신 거 아니야. 시장 거 아니고 대통령 거 아니고, 뭐 지금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죠. 실제로 소유가 왕의 것입니다. 뭐 스페인, 뭐 어디, 뭐 저기, 뭐 유럽의, 뭐 영국도 그렇고요. 왕족들의 소유가 있죠. 중국은 나라 거죠. 전부 다 땅이. 그런데 누구 겁니까? 거기에서도 신앙인은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읍소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읍소해야 되고, 신앙인이 세상에 나가 읍소해야 되고, 빌어야 되고, 빌어 먹어야 돼요. 얻어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에도요. 맞아 죽어도요. 그것들이 누가 아버지 거 아니다. 우리 거다. 네 것도 우리가 다 뺏을 거다. 라고 주장해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내 아버지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배포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신앙인의 믿음이요. 내 비록 네한테 월급 다 쓰고, 내 비록 네가 세운 설립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살아도 너 우리 아버지 거야. 이 땅 우리 아버지 땅이야. 이 나라 우리 아버지 나라야. 이 세상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가 없으면요, 변화 못 시켜요. 뭘로, 무슨 힘이 있어서요? 무슨 권능이 있어서요? 세상의 권능은 돈인데 뭘로요? 뭘로 그들에게 어필할 겁니까? 너 돈도 없잖아. 지질이 궁상이잖아. 맨날 얻어먹잖아. 너 민생지원금 얼마 받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돈 얻어 다 쓰고, 그들이 주는 월급 다 쓰고, 뭘로 얘기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큽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보다 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리고 주장하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내 목숨을 담보로, 내 가정을 담보로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자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냄 받은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의 판단은 참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삶의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내 가운데 계시고 세상의 표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오메트릭, 지리적인 표준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시간의 표준, 해발의 표준, 금융의 표준, 언론의 표준, 그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유대인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장사꾼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뱅커들, 이들이 세상을 주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은
생이 마감되고 그 모든 힘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왜 내 것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것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내 것을 쓰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여러분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것을 대하듯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지자체가, 그 지자체 단체장이, 그 과장이, 그 상급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이 유튜버가 아니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나 때려치고 할 일 있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창조주께서 알아보신 겁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누구만 못 믿습니까? 우리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만 의심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창조주는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인지 까먹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빠 거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 거다. 우리 아빠 거다. 아빠라는 말 좀 오글거립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거다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거다. 여러분 우리 아빠 거야 하고 사십시오.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주인님이 보낸 종인데 소출 내놔라 하도 맞아 죽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도 맞아 죽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내신 바의 뜻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판단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쫓아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장 49절로 50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생을 묻지 마십시오. 그들한테는 헛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옳은 얘기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시작. 내가 내 차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뭔가 이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 안 믿고 해보면 참 비싼 헛소리 많이 짓거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싼 헛소리. 저 헛소리를 하려고 저 치열한 인생을 살고 저 헛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 헛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저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는 초등학생도 안 할 말을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지식에도 기대어보고 사람한테도 기대어보고 배우자한테도 기대보고 자식한테도 기대보고 다 기대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삐걱거리고 깨지고 같이 넘어지고 또 어쩔 때는 나를 지지하던 것이 나를 밀어내요. 그런 숱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기회를 얻은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실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혹자들도 얘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보다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세상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은 나침반이 없어요.
다 북쪽이에요. 다 북쪽. 그러니 동쪽도 모르고 서쪽도 몰라요. 북쪽을 모르니 남쪽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면 살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진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아요. 처음 간 나라예요. 처음 간 동네예요. 내비게이션 있으면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요즘에 여행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휴대폰에 다 내비게이션 있으니까요. 마침 잘 찾아다녀요.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대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실수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잘못해서도 다시 가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가던 길 가는 겁니다. 야, 그 길로 가면 맞아?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 하노?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게 더 쉬웠냐? 뭐가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쉽지 않아요? 못 걷는 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못 걷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보내심 받은 자의 눈이에요. 달라요. 앞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늙으면 또 앞에 안 보일 테니까.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걷는 게 문제예요? 좀 있으면 또 못 걸을 텐데. 밥 안 먹던 사람이 밥 잘 먹는 게 문제 해결된 거예요? 좀 있으면 나이면 밥 마시를 잃을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예요. 죄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 없이 이웃 사랑함 없이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 판단이 옳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부족해도 이웃 사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말씀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고 완벽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이 완벽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길을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보냄받은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다 만나야 돼요. 거기서 만나야 돼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빨리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결국 거기를 가려고 가는 중이에요. 모든 삶의 속도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한 무리예요. 그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리가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한 무리예요. 수천 년의 역사의 그 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죄 사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얕보지 마십시오. 우린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피로 속량하시고 죄 사함을 하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 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해요, 부족해요, 육신의 소욕은 늘 들끓어요. 죄짓기에 앞장섭니다. 뛰쳐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회개케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전도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 중에 반대로 뛰는 자가 없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나 몸이나 컨디션이나 그 어떤 것들이 받쳐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이가 나를 향하여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무너져버리는 스스로 정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판단에 흡수되어버리고 마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날 봐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반성에 그치고 맙니다. 회개는요, 믿음으로 날 볼 때예요. 회개는 믿음으로 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반성하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메타인지하고 자기 객관화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모이게 된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